아름다운 결혼식이 끝나고 아주 즐거운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피로연은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이제 그 결혼식에 보내온 화환과 여러 축전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부의 아주 친한 친구가 분명히 이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이제 그만 참석을 못하게 되고 대신 전보를 보냈답니다.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전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전보는 이 글자 숫자대로 과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쓰지 않고 요한 1서 4장 18절 성경의 장절만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교환수가 실수를 해서 요한 1서에 일자를 빼고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회자가 오늘 본문을 대신 읽었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보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보는 틀렸는데 주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도요. 내심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센 것 같아서 좀 많이 순화시켜서 내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제목과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친척들 또 가족들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에게는 또 말 못할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설 명절을 놓고 시를 썼는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명절은 먼저 떠난 김치 국물을 그리워하는 날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가정에 사랑했던 가족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룩지고 냄새나고 뭔가 부끄러운 그런 김치 국물 같은 존재가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그 얼룩 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이 있고 또 아픈 상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저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다. 오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김치국물 같은 부분을 툭 하고 건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니요. 너 이제부터 신데렐라 같이 될 거다. 너 백설공주보다 더 예쁘다. 참 귀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민복의 시로 알려져 있는 눈물은 왜 짠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사실은 수필 같은 글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집에 실려 있는 글이 아니라 그의 산문집에 실려 있는 글이기 때문에 수필과 같은 그런 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대로의 글이 이렇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이제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고 계셔서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님 이마 속에 있는 주름살이 더 깊게 보여졌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 안 먹는다. 고기 먹어야 하는데 그저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갈 퍼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쑥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주인 아저씨를 힐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에 하는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우걱우걱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히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참고 있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 그것을 씻어냈습니다. 눈동자에서 난 땀,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걸까요? 이 시를 읽을 때 뭔가 목구멍에서 울컥하고 짠내가 올라왔다면 그분은 이 시를 제대로 읽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아주 둔탁하게 투가리가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까지 내 귀에 들려왔다면 정말 이 시를 제대로 읽은 분일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한 여인을 만나고 계세요. 우물물을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아주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리로 갔고 예수님 홀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뭔가 제대로 만나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야기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저희가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것입니까? 이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계속 얘기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가 빙빙 오랫동안 돌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인데 아주 오랜 기간을 지금 지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그렇다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예수님 불쑥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뭔가 투가리가 툭 하고 부딪히는 그런 순간 같아요. 울컥하고 짠내가 올라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아무리 시인이 여러분 눈물을 땀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눈동자에서 난 땀이라고 우겨도 그러나 속일 수가 없죠. 아무리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속은 못 속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렁탕 국물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고 있는 거죠. 소금 때문도 아니고 다대기 때문도 아니고 깍두기 국물 때문도 아니고 뭔가 둔탁하게 투박하게 어머니 사랑이 툭 하고 부딪혀서 가난에 찌든 그런 마음이지만 진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눈물은 왜 짠가?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김치 국물 같은 얼룩을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 남편 불러와라.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 같은데
놀랍게도 생수는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오래전에 히브리 랍비에게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 눈, 코, 입 다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 히브리어로 손이라 그러면 이게 이 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뜻한다는 거예요. 큰 권세, 오른장 중에 손이라는 것은 큰 힘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코라는 것은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코도 얘기하지만 히브리 랍비의 설명에는 가장 연약한 부분, 상처, 아픔, 코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방식, 그런 랍비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사진들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백일 사진 들어보면 다 아이들이 통통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밝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셨죠? 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생채기가 났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우묵한 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하신 내용을 간증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각자가 표현하시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생수의 강이 터진다 했는데 내 마음에 시원한 뭔가 갈증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그분들의 신앙의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이렇게 경험하신 것 같은데, 성령의 외적인 충만,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내가 강하게 뭔가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간혹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내적인 충만, 늘 마음에 돌덩이 같은 게 있었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때 많은 분들이 시원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사모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대구에서 큰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시라고, 인물도 참 잘생기시고 신수가 훤하세요. 대학생 때 늦게 예수를 믿게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늘 신경정신과 약을 하루에 네 첩씩 복용하면서 사셨답니다. 겉은 멀쩡한데 직장생활 하시고 은행 다니시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의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4살 때 일찍이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새어머님이 형하고 누나를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교회에 가면 항상 목사님 붙잡고 약봉지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제가 약을 못 끊고 이렇게 삽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된다고. 정말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쳐지더래요. 새어머니 생각이 안 나더래요. 배고픈 생각밖에 안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밥을 먹으면 생각 안 났던 새엄마가 다시 생각나거든요. 이게 막 불쑥불쑥 그 쓴뿌리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행 가서 머리 좀 식히자 하시는 분들, 정말 여행 가면 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돌덩이 같은 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히 미국의 연세 많으신 목사님 중에 내적 치유 이걸 하시는 목사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이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배운 기도대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본인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상처가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몇 달씩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조금 뭐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새어머니도 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상처난 것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하는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님이 자는 자기의 얼굴을 발로 밟은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살기를 느껴서 그때 새어머니 방으로 막 달려갔답니다. 근데 그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마침 새어머니가 안 계셔서 근데 그 순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다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얘기예요. 본인의 얘기. 뭔가 고구마 같은 게 2개가 여기 있었는데 이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하나 쑥 빠져나가고 하나가 쑥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그토록 미웠고 살기를 느꼈던 새어머니의 그 생이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쑥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찍이 전 남편 여의고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그 자기 강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지죠. 밑에서 그 이제 살아가면서 시집살이하는 그 어머니의 생각이 쭉 나면서 너무 불쌍해지면서 이게 속에 엉겨져 있던 이 응어리가 훅 풀리는 것 같으면서 그분 표현이 시원한 바람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뱃속에서 정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아주 오랫동안 수십 분 동안 그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 중에 한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한의학을 공부하신 적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돌팔인데 한의학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거랑 성경이랑 이렇게 좀 엮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수가 훤하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몸신자에다가 손수자인데 그래서 얼굴이 신수가 훤하다 하는 건데 목사님 이게 원래 신수가 저 콩팥 신장의 그 신자랑 물수자 이거 해도 이게 되는데 그 한의학으로 보면 신수 이 신장에 물이 많으면 이게 성경에도 뱃속에서 생수가 그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비슷한 그래서 제가 말 안 되는데 은혜는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묵한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본문을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런지 성경에는 없는데 혹시 이 여인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고구마 한 6개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남편 5이었고 지금 6째 남편이랑 사니까 얼마나 그 응어리 같은 게 많았겠어요. 그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놓고 동리에 들어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분을 와서 만나라고. 내 남편 데려오라.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6이나 되는 남자들과 맺었던 관계, 거기서 받았던 상처, 거기서 나오는 피고름 같은 가득 차 있었던 이게 청소되지 않고는 샘줄기 같은 것이 솟구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메스가 대인 것처럼 여인의 상처된 고름 같은 부분이 지금 제거되는 순간이에요. 거룩한 수술. 이 응어리 같은 게 지금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걸 다 털어놓은 이 여인. 그 다음부터 예배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는데 이제는 동문서답이 없어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남가주에서 유학할 때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를백 교회라는 교회를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보다 용이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이걸 잘 오픈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부러웠던 것은 뭐였는가 하니 그 교회의 예배 주보가 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 예배 순서는 왼쪽 상단에 그냥 몇 줄 적혀 있어요. 오늘 설교자가 누구다, 성경 본문이 뭐다, 제목이 뭐다. 그리고 나머지 이 대여섯 장은 그 주보의 이름이 커넥션인가 그랬는데 거기 이제 다 말하자면 각각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의 소모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컨대 남편 때문에 아주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임,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남편 모임,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 모임, 딸 때문에 기도하는 아빠들 모임, 그리고 뭐 여자 싱글들 모임, 남자 싱글들 모임, 갑자기 가족 잃을 분들 모임, 싱글맘 모임, 뭐 싱글댓 모임, 뭐 돌싱들 모임,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예배가 딱 1시간에 끝나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당 앞마당에 이 각종 모임의 부스들이 수십 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부러웠던 건 딴 게 아니라 뭐 그 소모임이 잘 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게 부러웠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같이 소그룹의 이름들이 우리로 보면 상처고 우리로 보면 아픔이고 우리로 따지면 부끄러움인데 그걸 다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뭘까? 분명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분명히 우묵한 곳이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임,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의 모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피했던 동리 사람들, 이제 다시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가 뚫리고 나니까 마치 십자가의 모양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15장과 16장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에는 삼손이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를 묶었던 밧줄이 뭐 불탄 삶처럼 없어지고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그의 갈급한 심령에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엄청난 장면들이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16장 시작하는 부분에 가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삼손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릴라를 만나거든요. 자, 문제는 뭡니까?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능력을 받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게 드릴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지만 그 생수가 사람으로부터 계속 주고 받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성도 간의 교제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서 얻는 그 힘, 그보다 큰 보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묵한 곳,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생수가 터져 나온 그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는 우묵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목사도 목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로 설 때, 그때 은혜의 강이 내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작곡가가 미사곡들을 쓰죠. 근데 미사곡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기 성악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끼리에라는 노래예요. 끼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미사곡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 영광송도 나오고 크레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나오고, 그리고 상투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베네디툭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다 나옵니다만 제일 처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생수의 강도,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로 구원받는 거지. 장로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권사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잘못한 일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성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묵한 곳, 생수가 터지고 나니까 전혀 부끄러운 부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들어온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온 동리 사람들을 지금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처럼 터지고 나니까 감자 같은 사람, 고구마 같은 사람 만나서 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상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나니까 모든 동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그 형사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형사가 두 형사가 팀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러셀 웨펀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뒤죽박죽 서로 잘 팀워크가 맞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찰떡궁합을 이루어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궁합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둘이 가만히 앉더니 자기의 상처를 꺼내내는 거예요. 야, 여기 봐라. 나 옛날에 저 싸우다가 여기 총이 스쳤다. 총알이 바뀌었다. 그런 걸 보여주고, 다른 파트너가 또 자기 상처를 보여줘요. 나 여기 봐라. 여기 뼈가 부러졌다. 여기 큰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치 생수가 터지듯이 시너지가 발생하더라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투가리가 툭 하고 부딪히는 순간, 가난에 찌든 엄마의 손길에서 짠 눈물을 팍 하고 느꼈듯이 싸구려 국밥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먹는 거죠. 내 남편 불러와라. 시원한 생수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의 비밀한 역사는, 주의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많은 웃음과 또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도 또 남모를 아픔이 있고 또 우묵한 곳이 있음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간절히 물어보았던 여인의 질문에 주님 좀 엉뚱하게 들릴 만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우묵한 곳에 생수가 터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곳, 우리의 상처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해결받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덩이 같은 마음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또 가슴 아픈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비밀한 역사가 시작됨을 또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